여러분이 만일 재벌집 2세나 3세로 태어났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직장도 보장되어 있고 집 걱정도 없고 장차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상류층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팍팍하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일 것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결혼 후에도 생활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부의 대물림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 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자로서 온 세상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재벌집 부모님, 건물주 부모님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경제적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에 자족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1절은 고백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분의 소유된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온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땅의 털을 바다와 강물 위에 닦으셨습니다. 바다와 강물은 고대 세계에서 혼란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도다. 물이 공허와 혼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한 강과 바다의 세력을 억누르시면서 그 기초 위에 땅을 세우십니다. 만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혼돈의 세력이 함부로 요동해서 이 세상을 흐트러뜨리거나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와 타락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환경 파괴와 사회적인 무질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이러다가 세상 곧 멸망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었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불완전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을 믿으면서 이 자연과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선함,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 형편은 이렇게 팍팍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 쪼들려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는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전부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혹시 인색하신 분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릴 자격 없는 가장 귀한 이 그리스도를 주시는 후하신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할 때에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마음에서 싹틀 때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누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자비한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장 넉넉하고 후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나의 가난과 부족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2절에 이어서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을 가지신 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로서는 지금은 이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나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누가 높으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전으로 나아가서 천지를 지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탐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스스로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도들도 오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속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탐심을 품지 않는 자, 늘 옳은 것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오직 단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추셨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쫓김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인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을 대하고 마주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는 손이 더러운데, 너는 마음이 더러운데, 너는 입이 더럽고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러 이 자리에 나왔느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모든 자격을 이루시고 그 자격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라.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가 대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과 5절이 대꾸를 이루고 4절과 6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3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의를 얻는 자입니다. 4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자는 곧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4절에서 율법의 엄격한 요구가 드러났다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 4절과 6절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배웠고 교제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면할수록 도저히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분의 모든 소유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7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언약궤의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은좌의 그 그룹 천사 사이의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내려오심, 강림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입성 주간에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영광의 왕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로 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내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구약 제사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오시면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교회의 설교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곁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강림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또 언제든지 손을 뻗쳐서 성경을 내 뜻에 따라서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대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지식으로서 또는 의무감으로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십니다. 우리 8절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외치는 심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고 또 매주일 예배마다 풍성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온 세상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이 비록 초라하고 남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